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5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주보에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센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의 글을 실어놨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장담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이 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가지 절기 중에 전반부를 보게 되었죠. 그 전반부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한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이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지금은 우리는 안식이 아니라 무슨 개념으로 넘어왔습니까? 주일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안식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속사역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것,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며칠 동안입니까? 유월절은 하루죠. 그러나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키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그날 밤, 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광복절이고 또 이 노예되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해방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갈망하는 날로 그들은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 성도들은 이 유월절을 뭘로 지키게 됩니까? 유월절 날 뭘로? 예수님의 만찬, 성만찬, 그죠? 물론 그 중간에 무슨 식사가 있습니까?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의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뭘 하게 됩니까? 제자들과 이 나누었던 만찬을 교회를 통하여서 무슨 날로 정합니까? 주의 만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호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서 어떤 결단의 삶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무교, 뭘 넣지 않는다?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다. 죄와 구별된 성도의 삶. 그래서 누룩 없는 떡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분들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 드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어떤 날은 맛있는 반찬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항상 맛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맛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신경 수사님 용감하십니다. 아니라고 고개를. 나머지 분들은 고개를 안 흔드셨으니까 제가 증인으로. 우리 매번 맛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투정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무교의 삶, 누룩 없는 반찬을 해준 것 같구나.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괜히 또 그죠? 우리 신경 집사님을 꾸며주는 목사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상관없지 마시고 맛없다고 해가지고. 자, 그런데 또 두 개의 절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절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초실절이 어떤 절기의 근거가 됐다고요? 추수 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절기입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실절에 나타났던 행사였습니다. 그때 오늘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이 먼저인 삶입니까? 주일이 나중인 삶입니까? 성경적으로 주일이 먼저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먼저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진짜 진을 다 빼고 살다가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기진맥진해서 나머지 삶을 드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저도 참 깨달은 게 있어서 조금 반성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헌금 생활. 어떤 헌금 생활합니까? 쓰고 남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아침 되면 때로는 허겁지겁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적용을 하느냐? 저는 벌써 주일 헌금 봉투를 딱 정리해가지고 제 책상 앞에 놔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헌금 봉투를 이미 준비해서 이제 다음 오는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랬더니 제 신앙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게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이벤트 삼아서 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내 평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던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오순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미 나눴던 말씀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 50일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후 50일째 뭐가 됩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그 사건이 임하면서 신약 성경에 뭐가 생겨나게 됩니까? 교회가 생깁니다. 그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밑단에 있는 종교력 7월. 종교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달력 7월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월은 그 기본적으로 이들이 갖는 의미,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에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한 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속죄, 속죄일은 언제입니까?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지켜지게 되는데, 이 일곱째 달 첫날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건조하고 무더운 여름이 끝나는 일곱째 날에 백성들이 포도와 감람 열매를 추수하는 그 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날과 비슷합니까? 지금 어느 날과 비슷합니까?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이잖아요. 뭐가 비슷합니까? 9월과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동희 집사님 가정에서도 이제 포도를 수확하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너무 잘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은 그때까지는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수고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두는 시기가 바로 나팔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7월에 거행되는 절기들은요, 봄의 절기들보다 봄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이러한 절기들보다 좀 더 엄숙한 분위기로 거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7월에 나팔절도 있지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무엇을 하느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제 방에 있는데 제가 이 뿔나팔을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저희 집사람 몰래 샀다가 소리가 나면 이제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여태 소리가 잘못 샀나 싶어가지고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정상이에요. 제가 못 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챙겨온다는 게 주머니에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떤 날인가? 시편 81편에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뭐하라고요?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회로 모였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날이 뭡니까? 이 기념할 성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백성들을 소집할 때 뭘 부릅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뭐합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그런데 이때 부는 나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요? 나팔 소리 하면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아직 우리가 못 들었으니까 모르잖아요. 듣게 될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재림의 나팔 소리라. 이 나팔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귀한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여러분 이제 7월 1일 아마 얼마 전이었겠죠? 무슨 소리가 났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나팔절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그때가 새해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기쁘면서도 엄숙하게 이 절기를 보내고 있겠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을 통하여서 항상 좋은 것만 바라고 때로 깨어있자 하는데 이 나팔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중국집에 뭐가 없는? 네? 뭐 없다고요? 네? 다 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이 나팔 소리에 기울듯이 오늘 우리가 이 나팔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팔절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속죄일을 우리는 대망하고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 7월 10일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는 날입니까? 말 그대로 속하는 날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인데,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큰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속죄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속죄일 대제사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엄숙한 절기로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아가서 속죄와 회개의 의식을 행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는 절기.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물까지 입에 대지 않는 절기가 바로 이 7월 10일 속죄일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는 무엇에 유리하고 있는가를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자 모세를 어디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송아지를 만들라, 금송아지를 만들라. 그리고 그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게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온갖 음란을 행하며 먹고 마시는 우상 숭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 율법의 돌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니까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던 이들을 3,000명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사건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라고. 뭘 하려고요? 그 계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번째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날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의 사건이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속죄의 의식을 보면 제사장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대속죄일에 사용된 2마리 염소를 취해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사셀의 염소는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속죄일에 피를 위하여서 그 염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누구를 상징하게 됩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를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매년 연중 행사가 아니라 단 한 번에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사건이 이 대속죄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인가?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이스라엘 조상들의 광야 40년을 기념하며 그들은 임시 처소를 만드는 거죠. 물론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가족들이 광야에 나가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 베란다에 이 초막용 나무를 사서 그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는 그런 행사를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명절인 이 초막절에는 추수가 끝나는 시기의 여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장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을 짓기 위해 그들은요,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나무를 엮어서 지붕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든 지붕이라고 해도요, 이 나무가지로 만든 그 지붕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둥과 그 지붕 나무에다가 온갖 열매를 걸어두는 그런 이벤트도 있지만, 그들이 누워서 잠자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여러 짐승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닭을 많이 잡는다고 이야기해요. 닭을 잡아서 가족들이 함께 요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이벤트를 벌리는 거죠.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일부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모았던 여러 가지 동전, 저금통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 과부, 고아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가진 자들의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도 돕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이 절기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구제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막에 오늘 우리 인생에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인생처럼 이 초막의 인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지금이야 다 내 집이 있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초막 시절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집도 낡았고 또 갖고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던 그 초막의 시절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잖아요. 그 초막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족해하고 또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샘을 내시며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와 같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우리 가정에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가정과 교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바쁜 날이 언제입니까? 일주일 중에. 물론 보통의 이 도시 교회들이 그런 케이스죠. 언제입니까? 주일날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이 코로나 시대를 대처하는 그 안중동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있을 때 11월 달부터죠. 1월, 2월, 3월, 4월 근 4개월 동안 5 식구가 이 집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정에 미친 영향이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늘 분주하던 우리 모습, 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쟁처럼 지내던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같이 너무 오래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 물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속이 터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희 5 식구가 이렇게 오래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가정을 향한 포커스가 맞춰져.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교회를 통한 하나됨, 회복이 이제 일어나야 할 시기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양평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보다는 젊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10년 후에도 이 모양이면 우리는 늙은 교회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고령화 사회에 그냥 동조하고 말게 돼요. 어린 자녀들, 손주들, 그런 이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가 앞서 절기에 대해서 보면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자, 교회력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레위기 23장은 구약의 절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력,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이 절기를 따지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이라고 주보 오른쪽 상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절기, 신약, 지금 현대 교회의 절기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대림절, 그죠? 대림절을 통하여서 시작합니다. 대림절 1, 2, 3, 4주 지나면 뭐가 나타납니까? 성탄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 아니면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교회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기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이 교회력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교회력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속에 예수님이 중심되고 또 내 속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절기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으로 굳게 뿌리내렸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팔절, 속죄일, 이 초막절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조화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